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초기 불교 경전에 담긴 삶의 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에 전하신 가르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명상법과 실천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잠시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깊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온전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불교 경전의 깊은 의미. 초기 불교 경전, 특히 팔리어 경전인 니까야는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가장 잘 보존된 소중한 문헌입니다. 이 경전들은 단순히 철학적 사색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치료법이자 삶의 구체적인 지침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을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마음으로 설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핵심이며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의 틀입니다. 고통의 실상을 아는 것, 그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 고통이 소멸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것. 이 네 가지 진리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대인의 복잡한 고민들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가지만을 가르친다. 고통과 고통의 소멸을 가르칠 뿐이다. 이 말씀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우리의 실제적인 고통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불안, 분노, 슬픔, 외로움 등 모든 정신적 고통들이 부처님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이 겪었던 것들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인간의 마음이 겪는 근본적인 고통의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의 실제적 적용과 깊은 실천. 초기 불교 경전 중에서 사띠빠타나 숫다는 마음 챙김 수행의 핵심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단순히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명확히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지혜입니다. 마음 챙김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감각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그리고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적인 알아차림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호흡의 리듬을 그저 따라가 보세요. 이것이 바로 아나빠나사띠, 즉 호흡 마음 챙김의 시작점입니다. 호흡을 관찰할 때는 코끝이나 인중 부위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들숨이 길 때는 들숨이 길다고 알아차리고 날숨이 짧을 때는 날숨이 짧다고 알아차립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흡을 판단하거나 조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거칠면 거칠다고 알아차리고 고르면 고르다고 알아차립니다. 이런 순수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호흡 관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일들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연스러운 습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흘러간 것을 발견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자책하거나 화를 내지 마세요. 그저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구나 하고 부드럽게 인정한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바로 마음 챙김 수행입니다. 호흡 마음 챙김을 더 깊이 있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호흡할 때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함께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날숨과 함께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호흡에 따라 어깨의 움직임이나 등의 확장과 수축도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호흡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변화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들숨과 함께 마음이 조금 더 맑아지고 날숨과 함께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호흡과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 챙김입니다. 걷기 명상의 구체적 실천법. 마음 챙김은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 명상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경행, 즉 걷기 명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급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걷는 과정 자체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발을 들어 올릴 때, 앞으로 내디딜 때, 땅에 내려놓을 때의 각각의 동작을 명확히 느껴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순간의 감촉, 체중이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이동하는 느낌, 균형을 잡기 위해 몸이 미세하게 조정하는 움직임들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이런 세밀한 관찰을 통해 평범한 걷기가 깊은 명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세심한 관찰이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도 깊은 평화와 집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걸으면서 마음이 산만해지면 잠시 멈춰서서 다시 집중을 회복한 후 계속하면 됩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 주변 환경도 함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느낌, 햇살의 따스함, 새소리나 차소리 같은 주변의 소리들을 배경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걷기에 대한 집중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적 집중과 외적 개방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감각과 감정의 지혜로운 관찰법. 두 번째 마음 챙김은 감각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감각 자극을 받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모든 경험이 우리의 마음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단지 보기만 하고, 귀로 들을 때는 단지 듣기만 하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각 경험에 우리의 해석이나 판단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을 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색깔과 형태만을 인식하는 것과 아름답다거나 갖고 싶다는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전자는 순수한 감각 경험이고 후자는 우리의 습관적 반응 패턴이 개입된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감각 경험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 생생한 경험을 통해 삶의 신선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리에 대한 마음 챙김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들리는 모든 소리들을 의식적으로 들어보세요. 가까운 소리와 먼 소리, 큰 소리와 작은 소리, 지속적인 소리와 일시적인 소리들을 구분해서 인식해보세요. 그런데 그 소리들을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지는 마세요. 그저 소리 자체로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순수하게 감각을 경험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더 생생하고 집중된 상태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맛과 향과 식감을 온전히 느끼고 음악을 들을 때도 멜로디와 리듬과 하모니를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감정 상태의 명확한 인식과 다루기. 감정에 대한 마음 챙김은 특히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지만 대부분 그 감정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감정에 의해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경전에서는 즐거운 감정이 일어날 때는 즐거운 감정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고 괴로운 감정이 일어날 때는 괴로운 감정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라고 가르칩니다. 평상시에는 평상시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을 경험하는 것과 감정에 동일시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났다고 하는 것과 나는 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고 후자는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났음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아, 지금 내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그 다음 분노가 몸에서 어떤 감각으로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거나 목과 어깨에 긴장이 생기는 등의 신체 감각을 자세히 느껴보세요. 이때 분노를 없애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 하라고 표현합니다.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지 않듯 감정도 우리의 본래 마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분노를 관찰하면서 호흡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분노할 때는 대부분 호흡이 거칠고 빨라집니다. 의도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서 분노의 에너지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의 원인을 지혜롭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의 기대나 집착 때문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분노는 우리의 내적 반응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슬픔이나 우울감도 마찬가지로 다룰 수 있습니다. 슬픔이 일어났을 때 그 슬픔을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슬픔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슬픔을 온전히 느끼되 슬픔에 완전히 빠져들지는 않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의 깊은 통찰. 네 번째 마음 챙김은 마음 자체에 대한 관찰입니다. 이것은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생각 패턴이 반복되는지, 어떤 정신적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탐욕이 있는 마음과 탐욕이 없는 마음을 구별해서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성냄이 있는 마음과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과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관찰할 때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욕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탐욕이 없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몇 차례 잠시 멈춰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평온한가, 초조한가, 기쁜가, 우울한가, 집중되어 있는가, 산만한가를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이때 마음의 상태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단지 현재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생각의 패턴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생각들이 자주 일어나는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지, 긍정적인 생각이 많은지,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지, 미래를 걱정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챙김 실천법. 마음챙김은 좌선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먹을 때, 말할 때, 일할 때, 심지어 잠들기 전까지도 마음챙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의 마음챙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먼저 그 음식의 색깔, 모양, 냄새를 관찰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이 어떻게 내 앞에 오게 되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기르고 요리하는 사람이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 있음을 떠올려 보세요. 첫 입을 넣을 때 입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에 집중하세요. 맛과 질감, 온도, 씹을 때의 소리까지 세심하게 느껴보세요.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목을 넘어가는 감각, 위로 내려가는 느낌까지도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단순한 식사가 깊은 수행이 되며 음식에 대한 감사함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대화할 때의 마음 챙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정말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상대방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 몸짓까지도 함께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말할 때도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왜 말하려는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미리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서 하는 말인지,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도움이 되려고 하는 말인지를 분별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해명상의 단계별 실천.
초기 불교 경전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또 다른 수행법이 자해명상입니다. 메따 바바나라고 불리는 이 수행은 자신과 다른 존재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기르는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자해명상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 대한 자해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모든 사랑의 기초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애를 기를 때는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 마음이 자유롭기를 반복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기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진심 어린 자애심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애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연인 등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하며 건강하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세요. 이 단계는 비교적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따뜻한 사랑의 기운을 보내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중립적인 사람들에 대한 자애입니다.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상점 직원, 대중교통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단계가 의외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자애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자애입니다.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 고통받는 존재이며 진정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점차 자비심이 생깁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사람과 동물, 심지어 미세한 생명체까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무한한 자애심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자애 명상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늘어납니다. 화를 내거나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고 갈등 상황에서도 더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지혜의 개발과 통찰 명상 실천. 마음 챙김과 자애 명상이 마음의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면 지혜의 개발은 사물의 참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이를 위파사나 또는 통찰 명상이라고 합니다. 통찰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실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통찰 명상에서는 모든 현상의 3가지 특징을 관찰합니다. 무상, 고, 무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실의 법칙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겨나며 생각과 감정도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상을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느껴보세요. 어떤 부위는 따뜻하고 어떤 부위는 시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편안하고 어떤 곳은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거나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강렬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거나 사라집니다.
고는 모든 경험이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도 언젠가는 끝나고 그 끝남 자체가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고 얻은 후에도 잃을까봐 걱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상에서 관찰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처음에는 매우 만족스럽지만 계속 먹다 보면 그 만족감이 줄어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고통스러워집니다. 원하던 물건을 샀을 때의 기쁨도 얼마 지나지 않아 평범해지고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무한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몸과 마음의 여러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것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물방울들의 흐름일 뿐인데 강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아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해 보세요. 몸은 계속 변화하고 감각도 순간순간 달라지며 지각과 의식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중에서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자만심이 줄어들고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개의 실천과 윤리적 삶의 구체적 적용. 불교의 수행은 개, 정, 해의 3학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정과 해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5개가 바로 그 기본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개미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집에 들어온 곤충을 죽이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주거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는 등의 작은 실천들이 모두 이 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둑질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일을 대충 하면서 임금을 받거나 공공장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더 넓게 해석하면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게 하는 것도 이계에 어긋납니다. 약속 시간에 늦거나 무의미한 이야기로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성적 행위를 피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이 바탕이 되지 않은 성적 관계는 결국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말이 포함됩니다. 과장이나 악의적인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진실한 말을 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실하지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말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술과 마약 등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다른 개를 어기게 만들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독성이 있어서 자유로운 마음을 방해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이나 게임, 쇼핑 등에 중독되는 것도 이계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것이 이 계의 본질입니다. 관계에서의 불교적 지혜 적용법.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바탕으로 관계에서의 조화로운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부관계에서 불교적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전에서는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한 본성과 성장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도 그 사람의 본래 마음은 선하다고 믿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격려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개의 실천입니다.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관대함입니다.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시간과 관심,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의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넷째는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불교적 지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5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경전은 가르칩니다. 나쁜 일로부터 보호하는 것,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 적절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적절한 때에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자녀의 안전을 지켜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사회에서 살아갈 능력을 기르게 도와주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은 부모에게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 부모를 위해 일하는 것,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 유산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해하면 부모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부모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일과 직업에서의 수행 방법. 현대인에게 일은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불교에서는 정명, 즉 올바른 생계를 8정도의 하나로 가르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수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계란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기거래, 생명체 매매, 독성 물질 판매, 점술, 잘못된 의료행위 등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할 때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타이핑할 때 손가락의 움직임을 느끼고 화면을 볼 때 눈의 감각을 의식하고 생각할 때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고객과 대화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고 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하려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할 때도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편견 없이 듣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호흡 마음 챙김이 큰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잠시 멈추고 몇 번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도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한 후에 차근차근 접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불교적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해와 자비심이 생깁니다. 경쟁이 치열한 직장 환경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는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에 처한 동료가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결국 자신에게도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다루는 구체적 지혜. 인생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2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고통은 첫 번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아프다면 그것은 첫 번째 고통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이런다 등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두 번째 고통입니다. 첫 번째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고통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두 번째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슬픔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사랑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슬픔에 완전히 빠져들지는 마세요. 슬픔을 관찰하는 또 다른 자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슬픔을 경험하는 나와 슬픔을 지켜보는 나를 구분할 수 있다면 슬픔에 압도되지 않고 적절히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깊은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지만 슬픔이 빨리 사라지기를 강요하지는 마세요.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을 존중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불교적 지혜가 도움이 됩니다. 먼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세요. 그 다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집중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들의 도움 등 여전히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인식하면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과 삶의 우선순위. 죽음에 대한 명상은 불교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하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올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거나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분명해집니다. 둘째, 정말 중요한 것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거나 의미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원한이나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죽음 명상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으세요. 먼저 자신의 몸을 관찰합니다. 이 몸이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차분히 받아들입니다. 무서워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모든 생명체가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봄에 피는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삶과 죽음도 자연의 순환입니다. 그 다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일들은 무엇인가? 이런 명상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사소한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의 실천적 방법.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갈등과 상처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서는 치유의 열쇠가 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 자존심과 정의감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하면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이상 괴롭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용서의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처받은 감정을 충분히 인정하세요. 화가 나고 서운한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감정을 부정하고서는 진정한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감정을 충분히 느낀 다음에는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분노나 원망이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점을 이해해 보세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해를 끼쳤다면 그것도 그 사람 나름의 고통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 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더라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상대방이 지혜로워져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상대방도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기원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한 실수들도 돌아보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랐던 마음을 떠올려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수행법. 불교 수행은 고통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은 매우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평화로울 때는 평화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감사 수행은 이런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등등.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의 범위를 점차 넓혀보세요.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길을 만든 사람들,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들, 음식을 기른 농부들, 책을 쓴 저자들, 음악을 만든 음악가들에게까지 감사의 마음을 확장해보세요. 자연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마세요. 태양이 에너지를 주고 비가 물을 제공하고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주고 땅이 곡식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해보세요.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쁨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기쁨입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인식함으로써 얻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연습도 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작은 선물이나 친절한 행동으로 기쁨을 전해주세요. 기쁨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의 방법.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일상의 선택부터 인생의 중대한 결정까지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불교는 이런 선택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선택에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의도로 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뿐만 아니라 의도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동하면 자비심이 더욱 깊어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하면 이기심이 더욱 강해집니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뿐만 아니라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결정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하세요. 감정이 격해져 있거나 외부 압력을 받고 있을 때 내린 결정은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이 평온해진 후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이때 단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 결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좋은 결정은 모든 관련자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입니다. 또한 그 결정이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버리는 것은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모든 계산을 다 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것이 옳은 길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을 내린 후에도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내린 결정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수행과 적응. 현대 사회는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현대 사회야말로 불교 수행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고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대인의 고민들은 2500년 전 부처님이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고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관심을 끊임없이 분산시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현재 순간에 머물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챙김 수행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마음챙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정말 필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습관적으로 SNS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용하세요. SNS를 볼 때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그냥 정보로만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소비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서 옵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을 때 잠시 멈추고 그 욕구를 관찰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욕망일 뿐인지 구분해 보세요. 그것을 사면 정말 행복해질 것인지 아니면 잠시 후면 다시 다른 것을 원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만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과감히 무시하세요. 뉴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뉴스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불안과 우울이 생깁니다. 세상의 상황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생태에 대한 불교적 자각. 불교의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개인의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재활용을 하는 등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은 단순히 환경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욕망을 줄이고 만족을 늘리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 자체가 깊은 수행입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도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음식을 먹고 육식을 줄이고 음식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동물에 대한 자비심도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원한다는 점에서 인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필요하게 해치는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데 방해가 됩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나무와 꽃, 새와 곤충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느끼면서 경외심과 감사함이 생깁니다. 사회 참여와 자비의 실천. 불교는 개인의 내적 평화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이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사회의 불이나 고통을 보고도 무관심한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 등이 모두 자비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사회활동을 할 때도 분노나 증오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한 목적이라도 수단이 악하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회의 부조리에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건설적인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말고 다른 관점을 가진 같은 인간으로 보세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중요한 자비 실천입니다. 가족, 동료,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행의 지속과 발전 방법. 불교 수행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꾸준히 계속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진전이 있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작은 변화라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인내심이 생겼거나 조금 더 자비로워졌거나 조금 더 지혜로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셋째는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수행도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불교 공동체나 명상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는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명상하고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자비심을 기르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 등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수행을 의무나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수행은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지혜, 자비심을 기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론과 일상 실천의 다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초기 불교 경전의 가르침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오래된 습관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사회의 가치관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걷는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해 명상을 통해 사랑과 자비를 기르고 지혜의 개발을 통해 사물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몇 분이라도 호흡 명상을 하고 하루 중에 틈틈이 마음 챙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저녁에는 그날에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오늘 배운 지혜를 적용해 보세요.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춰서 호흡을 관찰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기르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불교의 지혜를 떠올리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든 그것도 변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변화를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마음 챙김을 유지하고 자비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를 기르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더 평화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수행은 목적지가 있는 여행이 아니라 여행 자체가 목적인 길입니다. 어디에 도달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존재들에게 평화와 행복의 그늘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지혜가 등불이 되어 밝혀주고 같은 길을 걷는 수행자들이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호흡을 관찰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행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불교여정TV 2부 27화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